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 첫 번째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여러분과 제가 예를 들어서 죽어. 이제 죽어. 그런다면 어떤 것부터 말하겠어요? 내가 정신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앞으로 원래는 이 신명기가 유언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두고 그거를 준행하라. 근데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안 그러면 너희가 뭐라 그럽니까? 죽을 거다 이거죠. 반대로 말하자면 물론 여기서 그래야만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했지만 이제 안 그러면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의 예로 들었어요. 어디를 예를 들었냐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라면서 했는데 이 바알보올의 사건이 그냥 너희가 살거니와 뭐 죽거니와 뭐 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한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임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뭐냐면은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이고요. 자, 이제 모압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있을 때였어요. 그랬는데 모압에 말하자면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또 이제 두령들을 보낸 거예요. 정탐꾼이 아니라 두령들을 보내서 이제 모압하고 이렇게 어떻게 이제 잘 좀 얘기 좀 하고 우리가 여기를 잘 이제 지나가자 이러려고 했더니 이 12지파의 대표들이 가서 뭐를 했냐면 그날 밤에 그쪽 여자들의 미인계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발람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하고 막아보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쓴 게 뭐냐, 미인계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맨날 화장도 못한 꼬지재한 와이프들을 보고 살았어. 방면에서. 그쵸? 물이 먹을 물이지 뭐 예를 들면 뭐 그 물이 그렇게 뭐 넉넉하고 풍성. 그런데 모압 여자들은, 이 가나안 여자들은 화장술이 되게 발달한 거예요. 이미 돌가루를 만들어서 아이섀도우를 칠하고 아이라인을 그리고 있었다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그 화장술이 어디서 나왔냐면 가나안의 동굴에서 나온 그림을 보고 그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화장술이 되게 발달을 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이쁜 여자들을 대표로 내보내서 이거 하나하나 이제 넘겨라 그랬죠. 근데 그날 밤에 안 넘어간 놈이 없었나니 한 놈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땅에 연병이 돌게 했어요. 연병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병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 그냥 병이야, 뭐 팬데믹이야, 뭐 어쩌고 하지만 때로는 이 병이 하나님의 재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뭐 다 걸리기도 하고 뭐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제사장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온 세상에 대한 어떤 하나의 또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말세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요한계시록의 모든 재앙들의 어떠면 서곡이 될 수도 있는 게 이거였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병이 돌아서 몇 명이 죽었냐? 장장 24,000명이 그날 밤에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2명의 죄악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뭐 했냐? 모압신의 신전에 가서 그 신전에서 또 절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시니까 그대로 그 땅에 재앙을 준 것이 연병이라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고혈했을 때 우리 뭐 말하면 뭐 콜레라일 수도 있고 뭐 장티푸스일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런 정도의 병인데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연병이 돌았다고 이렇게 이게 옛날에 번역된 책이니까 그게 주로 이제 지금의 콜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하여튼 그런 병이 이제 이렇게 다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이거를 끝이니까 이 비느하스가 손주인 아론의 손주인 비느하스가 가서 이렇게 말하자면
죄를 짓고 있는, 성적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창으로 찔러서 죽이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노가 끝이고 그 다음에 그 연병이 거기서 그쳤어. 그렇지만 이미 2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죽어버리고 말고, 정말 우리가 지금도 말하지만 그 가족들의 고통과 애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가 지켜라 법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재앙이 왔을 때는 여러분, 어떤 자연 재앙이나 뭐나 무슨 재앙도 그들에게 그냥 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품에 안고 눈동자같이 지키고 자식같이 지키고 그렇게 지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몇천 명씩이 죽어갔던 사건은 다 뭐하고 연루되어 있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것이 연루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 말씀해 보면 2절에 너희에게 내가 명령하는데 가감하지 말고 지켜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긴 지켰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 없고 제사를 안 드린 적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드렸냐? 가감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요, 이거는 빼고 이거는 못하겠고 이거는 어떻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또다시 만들어 놓은 자기들에게 편리한 법정대로 자기들의 식대로 하나님의 규례를 바꿔서 지켰다는 거죠. 근데 뭐라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하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 보고 교회 나와라 그러면은 아이들이 참 그래요. 교회 나갔자 너무 오래된 얘기고, 그 다음에 너무 경직된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지키기에도 너무 힘든 이야기들이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아이들, 또 젊은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게 너무 힘이 들고요. 또 이제 그 교회에서 어떤 세상적인 걸 좀 끌어들여서 아이들을 좀 이렇게 돌봐주고 걔네들이 좀 요구하는 것들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지만 아이들이 오지. 이 젊은 애들이 매일 와서 기도해라, 말씀 들어라 이래갖고 오겠냐.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가 이렇게 많이 우리가 힘들어지고 진짜 이제 뭐 한 30년 뒤에는 노인들 다 이제 세상 떠나고 나면 과연 한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즘의 아이들은요, 틀을 깨는 것이 그들이 관건이고요. 뭐 그렇잖아요. 팬티 입고 바지 입어야 되는데 바지 위에다가 팬티 입으면 우리는 옛날에 미친놈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슈퍼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예술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회 문화라는 것이 기존에 다 틀을 깨고 뭔가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거를 제시해야지 되는데, 교회라는 곳은 전통을 고수하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이제 변화가 없는 그런 고리타분한 단체가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기가 점점 힘들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늘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부딪히는 어쩔 수 없는 이런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모세에게 이 법을 주실 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려고 이 법을 만드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말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거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이라는 신분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여러분 뭐 갖고 있어요? 우리는 종이었어, 노예였어, 너무너무 학대를 받았어. 옛날에 요셉이 있을 때 우리에게 참 좋은 시절이 있었다는데 그거는 옛날 얘기야. 그런데 그 이전에 또 우리의 땅이 있었대. 원래 우리가 살던 조상들이 있었대. 그런데 그거는 막연하게, 여러분 430년이라는 건요 2조 500년이라는 것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2조 500년에 고려 때의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하면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요 너무나, 지금 우리는 그래도 역사라는 걸 배우고
모든 걸 그쵸 기록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이 광야에 있던 아이들 이 자란 신세대에게는 이거는 정말 너무나 막연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법으로 사는 거예요. 애굽의 법으로 살았고 노예법으로 살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요 애굽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절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부러워했겠죠.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부요를 이루고 자기들을 부리고 있는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부러웠겠죠.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때로는 우리는 뭐야? 자신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 노예라는 사람들은요 이후에 이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더 심하게 받았잖아요. 이 노예라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의지나 자기의 감정이나 이걸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뭐라 그러냐 한 사람의 정상적인 인격체로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해요. 저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왜 살을 깔아요? 저렇게 두들겨 맞고 학대를 받으면서 왜 살 깔아요? 거기서 나와. 근데 못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못 나오잖아요. 그 심리학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감옥에서 오래 살아요. 그러면 그 감옥이 나를 가두고 있는 벽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무기징역을 사는 사람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서 안주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서 이제 나왔어요. 그냥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아세요? 30몇 년인가 징역 살다가 그 어떤 변호사 하나가 막 얘기해서 이 사람이 사람 죽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나왔죠. 그 유명한 거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요. 자기 혼자 문을 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누가 문을 열어줘야 문이 열리는 거지 내가 문을 열고 나간다는 걸 모르는데요. 그래서 서서 이런대요. 문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옥에선 내가 문을 열어본 적이 없잖아요. 명령이 떨어지면 하는 거고 저쪽에서 문을 열어줘야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식당에 갔는데 문이 열릴 때까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의식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가둬놓고 있는 답답한 벽이 아니라 이미 내가 그 벽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안주하고 살아가는 그런 또다시 자기의 삶의 영역으로 그 감옥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거기서도 이래 먹고 살 거 걱정 없잖아요. 나 매 맞을까 걱정할 거 없잖아요. 쫓길까 걱정할 거 없잖아요. 모든 거를 안전하게 최상으로 나를 보호해주는 거 내가 매를 맞고 살았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쫓기고 살았다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그곳이 편안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430년을 살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려요. 네. 이 법을 만들어준 건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다시 살아오게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만드실 때에 첫 번째가 뭡니까?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이제 애굽의 사람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야. 너는 하나님 나의 백성이야 라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그거를 이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야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가면서 살자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란 분을 소개를 받았는데 이분 어떤 분인지 몰라.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니 모세가 만났다는데 우리는 모르는 얘기예요. 근데 10가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아하 그래. 근데 그 하나님이 아직은 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언제 나타나셨냐? 출애굽기 20장에 이 하나님의 법을 반포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신 자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나타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다음에 너희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내가 방법을 가르쳐줄게.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하면 참 어렵고 하나님이 어떤 독선적이고 하나님을 위한 어떤
자기를 경배하라고 주는 법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요. 처음에는 너희는 하나님을 그쵸? 경외하라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내 이웃에게. 내 이웃에게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네 가지가 있지만 나머지 여섯은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이웃과 함께 이 땅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이 이웃 간의 질서를 말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벌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잖아요. 자, 힌두교는 다 사원이 성이에요. 성. 어떤 보면 성, 그 에로티즘을 충족시켜서 사람들이 성으로 만족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사원 전체가 완전히 성적인 것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성은 우리 같은 지금 이런 기준이 아니라 그게 바로 가나안의 농경신인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국은 이게 뭐랄까 많은 것을 생산해낸다는 생산의 의미로 그런 성적인 것들을 만들고 그거를 신격화시켰어요. 그게 여러분 가나안의 워낙 신이고 그거에 의해서 파생된 게 힌두교 같은 수많은 종교가 생기게 된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부인을 4명까지 두는 것도 법이에요. 괜찮아요. 내가 말하자면요 이거래요. 내가 돈이 있어. 근데 내가 아내 하나만 두고 살면 이기적인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여자, 힘든 사람들을 내가 다시 또 불러들여서 이제 내 아내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가 시집을 가려면 집착금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그게 없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자를 데려와서 내가 자식을 낳고 살게 해준다는 어떤 그런 개념의 이슬람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니에요. 일부일처제예요. 가늠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결하고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나타나실 때 첫 번째 명령이 뭔지 아세요? 20장에 나타나셔서 법을 주시는데 19장의 첫 번째 명령이 뭐냐? 너희는 옷을 빨아입고 성결하게 나를 기다리라. 여러분 범죄하지 말고 깨끗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정체성은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이런 가늠이라든가 무슨 음란이라든가 또 도적질이라든가 또 살인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막아서 누군가가 울지 않고 피해를 보지 않고 강자가 힘을 갖고 살면서 질서를 무너뜨려서 고단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약자나 강자나 누구나 다 하나님 법 안에서 평등하게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살아가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법을 주신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내가 준 법을 거룩하게 지켜서 결국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국을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왕 만드는 거 되게 싫어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에게 여러분 나 왕 여기 만드는 거 왕을 만들어 놓으면 너희가 그 왕들이 너희를 괴롭힐 거야.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사람이 싫어했는데 하나님이 싫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람의 요구를 듣고 응답하신 몇 가지 안 되는 사건 중에 제일 큰 사건이 왕을 만들게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계속해서 저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완벽함과 여러분 그 안녕과 질서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이 충만하게 풍만하게 그렇게 돌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법이 무서운 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혼계약서입니다. 결혼서약서.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서약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랑 나는 너희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내 아내가 되고 그래서 같이 이 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서로가 지켜가면서 행복하게 살자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부부간에 법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법을 깨트리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예요. 그 질서를 깨는 거예요. 서로가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했잖아요. 네, 아프든지 어떻게 되든지.
아프지도 않고 어떻게 되지도 않아서 눈 시퍼렇게 뜨고 있어도 다른 데 가서 그 질서, 가정의 질서를 깨고 가늠을 하려고 들고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죄를 지으니까 가정에 고통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또 상처와 또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들의 결혼 속에서 또 문제를 일으키면서 살고 이것이 또 대를 이어서 내려가게 만들어요. 나 하나의 어떤 욕구를 못 참고 나 하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깰 때 그 나타나는 수많은 악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그 영향력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고 사니까 평안이 깨지고 안녕이 깨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서도 떠나가잖아. 나 하나의 죄로 인해서 수많은 많은 내 가족과 후손들에게까지 이게 저주처럼 내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늠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가늠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가정에 그런 문제를 갖고 왔다면 이혼을 예수님도 한시적으로 허락하셨을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 이혼하면 뭐 죄가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허락하신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지 말라는 거죠. 법을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런 모든 죄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제대로 지키려면 지키자요. 그냥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거는 내가 안 돼 이래.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되는 건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세상이 이렇고 지금 조건이 이렇고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이거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어떻게 살아 하면서 자기 식대로 법을 바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하나님 떠난 적 없고 제사 안 드린 적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고통이고 분노고 눈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완전히 제거해서 똑바로 바르게 살아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을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위해서 너는 이 법을 지키고 나와 함께 화평의 계약을 맺고 같이 가자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다시는 죄의 멍에를 되지 말고 종이 되지 마라. 우리는 자유인이 된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고 또 그렇게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또 순간에 그 모압의 여자들을 보면서 순식간에 어떻게 12명이 한꺼번에 그렇게 다 넘어가는 거야. 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12명이나 10명이나 움직일 때는 그래도 그 중에서 말리는 사람이 있었고 제지하는 사람이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몽땅 다 12명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성욕이라는 게 무서운 죄인지 우리의 본능인지 그냥 밥을 먹듯이 그대로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또 어떻게 돼요? 24,000명이라는 그 12명의 가족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피눈물 나는 죽음을 대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4,000명이라는 숫자가 죽었으면 24,000명의 가족을 한번 곱해보세요. 몇 명인가? 그렇다면 그거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아픔이고 고통일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들이라 하셨어요. 네, 우리는 택하신 백성인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라 해도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 나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거기에 어제 죽은 아이들 중에 기독교 집안의 아이들이 없을까요? 있다고 봐요. 누군가의 정말 크리스찬의 가정에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냥
친구 따라갔고 뭐 따라갔고 뭐 이렇게 했다가 진짜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해요. 우리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얼마나 기가 막혔고 세계적으로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잖아요. 아이들을 그 배에서 그렇게 몇백 명을 잃어버려야 되는 그 부모들이 정말 지금도 살아도 산 거일까요? 자식을 잃은 부모는요, 죽을 때까지 눈을 못 감고 그 고통 속에서 살아야지만 되는 건데, 죽은 목숨같이 살아야 되는데, 수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죽으면서 그게 세계의 뉴스가 되면서 얼마나 아직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될 만큼 어떤 모든 불안전을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반도체가 세계 1위면 뭐합니까? 조선업이 세계 1위면 뭐합니까? 그런데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하는 그 배 하나가 불안전한 배인 것을 그거를 알지 못해서 수많은 고통과 눈물을 흘려야겠다는 우리나라인데 또 이게 이렇게 여러분 이런 참사가 이 나라에서 일어나서 아니 나는 또 뉴스를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미국 백악관에서 한국을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뭘 돕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돕겠다는 거예요? 돈을 줄래요? 위로금을 줄래요? 죽은 애를 살려줄래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참 이제 비참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뭔가 자랑하고 이러고 살만한데 이런데 이런 것들 어떤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가고 우습게 여기고 우리가 안 그러면 돼지라고 생각했던 어떤 한 군데의 일들이 결국은 이렇게 무서운 일로 우리한테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다시 우리가 진짜 이걸 깨어나야 될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곳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전에는 너희가 부유하심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라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슨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갖다가 못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분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분이 도우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없다면 수만 곳에 수천 곳에서 이런 재앙과 이런 고통들이 또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긍휼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여러분 내가 애곡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죄를 뿌리는 자리에 있어야 됐을지 몰라. 그런데 내가 어때서가 아니라 그분의 긍휼하심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산자의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내가 입으로 찬양하고 살 수 있도록 하셨을 거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일도 모레도 또 긍휼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조건이 좋으면 그래서 요즘에 뭐 금수저라는 말, 흑수저라는 말이 나와요. 금수저이면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나요? 아니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세계에서 가장 금수저로 1위는 뭐니 해도 솔로몬입니다. 아버지가 다윗 아니에요. 다 물려줬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준해 줬어요. 똑똑한 엄마가 있어서 형들 물리치고 자기에게 왕자 자리를 뺏어주는 밧세바 같은 지혜로운 여자가 자기 엄마예요. 금수저로 치면 이 세상에 그 사람보다 더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했나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성공했나요? 아니요, 실패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경고를 2번이나 무시했어요. 하나님이 2번이나 꿈에 나타나서 경고하셨어요. 근데 무시했어요. 이방의 여자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첩이 700이에요. 700명, 부인이 300명. 첫 번째 부인부터가 애굽의 딸이에요. 바로의 딸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국력신장의 상징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가 애국가 종되었던 그 나라와 우리가 사돈을 맺을 수 있었다는 어떤 그만큼 여러분 다윗 왕조의 어떤 그런 부를 상징하는 것과 같았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외국 여자들 700명을 불러들여서 다 이 나라가 외국 신들이 도배를 하게 만들고 결국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솔로몬의 이것이 기본이 돼서 결국은 망합니다. 여러분 들마다 다 산에다가 그 여인들이 갖고 온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푸른 나무 아래 성당을 지어놓고 드리고 솔로몬이 그 여자들에게 끌려다니면서 그런 산당에 가서 분양하고 제사드리고 결국은 여러분 본인의 입으로 말했습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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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자기 인생이 다 바람같이 헛된 인생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패한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금수저가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부모를 만난 자들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과 도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평안을 줄 것이고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고 인생에 살면서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정말 왜 내가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법을 지키는데 여러분 그림자도 밟지 말아요. 왜? 모양도 흉내도 내지 마라. 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그랬어. 여탕 공장이 있으니까 그 옆에서 그냥 내가 여탕 공장 들어가지 않아도 검은 게 날라와서 그냥 안 거야. 사람은 여러분 내가 욕하면서 배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냥 내가 그 무리 속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 욕하고 나는 그러지 않아. 아니요.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거.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옛 습관을 못 버려요. 버리기 참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으로부터 얻었던 나의 쾌락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못 버려요. 이제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모든 악도 버려라. 그 다음에 기만하는 거, 외식하는 거, 시기와 비방 버리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 우리가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시다. 그 산돌처럼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신령한 은혜를 입고 그 신령한 집을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거룩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억하시고 늘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요인은 하나님 따른 적 없어요. 제사 안 드린 적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항상 두 가지예요. 네, 두 가지로 섬겨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으로 모자라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으로 모자르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를 갖다가 병행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으로 이 신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만족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또 다른 한 신을 가져다가 섬겨. 아유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해. 아우 최고지. 내가 하나님 섬겨. 그런데 나는 이 신이 복을 준다는 이 신도 나한테 필요해. 병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모욕이라 그랬어요. 모욕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사람도 나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어떤 곳에 눈을 돌리고 또 다른 것을 더해서 내 욕구를 채우려고 들어요. 그게 뭡니까? 다 계명의 주의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내가 그래서 도둑질했어? 내가 가늠했어? 아니요. 그 비슷한 모양을 내고 있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끌어다가 내가 보태서 내가 더 가지고 더 잘 되려고 하는 거. 왜 사람이 그게 뭐가 잘못됐어?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거는요. 배신이고 그거는 모욕이죠.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여러분 배신 느끼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한테 만족 못하고 딴 여자를 자꾸 쳐다본다. 얼마나 그 배신이에요. 배신인데 그 배신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스러워하냐? 모욕적이죠. 너무나 그거는 나를 모욕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사람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신 앞에서 내가 다른 것을 가져와서 병영을 해서 갈라요. 그 중에 제일이 뭐였어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 이 땅에서 내가 어떤 탐심을 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해서 내가 섬기려고 해. 이게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는 것을 가감하지 말라 하는데 가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감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관계도 가감시키지 마세요. 기분 되게 나쁘죠? 되게 뭐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우리 말하지. 좋은 데로 가. 뭐 잘해봐. 그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나. 근데 여러분 교회가 유행가 가지고 오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해야 새 사람들이 오고 전도가 된다고 그렇게 하고 아이들을 불러오려면 세상에 뭐 이런 거를 갖고 와서 해줘야 애들이 오지 이렇게 고르타 보내서 애들이 오겠냐는 점. 기독교에 대한 지금 말할 수 없는 왜 후퇴하고 있고 안 되고 있으니까 잘 될 때는 어차피 그런 말 안 나와. 누구든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킬 거는 지켜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거는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과 야합을 하고 무슨 변화를 추구해서 뭐를 얻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한 번도 성경에 보면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자신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분의 뜻이 뭔지 그분의 법이 뭔지에 자꾸만 우리 스스로를 맞춰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도 책임지세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 말고 누구한테 그러면요. 그러면 그렇게 떠넘기죠. 그렇게 하나 보다? 뭐 나는 그러면 아니지 라는 생각을 하죠. 뭐예요? 책임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해야 하나님도 나한테 대한 책임을 지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또 책임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같이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공연하심과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바알보울이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비누하스 때문에 다시 그 땅에 재앙이 멈췄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책임을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이런 재앙이 멈춰지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절대 동성애법 통과되면 안 됩니다. 나는 가끔 보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동성애법을 한 사람의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설득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막 신문에다가 있죠. 일간지에다가 기고를 해요. 네, 여러분 세상하고 야합하면 안 돼.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법이 살아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이 모든 고통이 다시는 이 땅에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